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고 어디를 더하게 하였고 뒤에 역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도 살리어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의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섰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수행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복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고 역사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내놓는 역사라는 게 뭐냐? 첫째, 역사는 직선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긋은 역사는 쭉쭉쭉쭉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이클 같이 굴러가고 구르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것이 역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 해겔의 정반합의 철학같이 어떤 정권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가 나와서 잘해서 그것도 정권을 잡고 거기 합의되고 또 거기에서 반이 나와서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면이 다릅니다. 여하튼 간에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우리도 지금 역사 속에 역사의 흐른 물결 속에 우리는 인생의 배를 띄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찰스 베이르라는 이 역사학자는 연구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많은 그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세 가지를 결론을 얻었답니다. 첫째가 뭔고 하니까 이 역사 속에는 모든 개인이든 나라이든 단체이든 사업가이든 욕심을 부리면 망하더라 하는 이게 역사 연구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욕심을 내는 것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망하더라. 될 것 같지만 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역사를 연구한 가운데 두 번째 결론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맷돌같이 가는데 죄악은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더라. 선 속에 숨어있는 악도 찾아내면서 하나님이 그 악을 갈구시고 악을 찾아내시고 각으로 만들어버리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로 학자가 한 얘기는 뭔가 하니까 역사를 엿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빼앗긴 것 같지만은 빼앗기면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도 또 발전을 하더라 하는 건데 벌이 바로 나비나 벌이 그 꿀을 채취합니다. 이 꽃들은 꿀을 빼앗기지만 그 속에 열매를 맺어지고 또 다른 그런 씨앗을 맺으면서 번식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 많은 역사 속에 바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얘기는 역사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에 뒤죽박죽이 되고 여당 야당이 바뀌고 세계가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된다 하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신학적 유명한 설교자인 아이런사이드라는 이 목사님이 시구하는데 공동 그 회의를 할 때 어떤 청년이 큰 소리로 교회 어떤 일을 의논하는데 목사님 그걸 법대로 합시다 하고 크게 고함을 한 청년이 쳤다고. 그래서 바로 이 사연 목사님이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좋다. 자네는 법대로 한다면 벌써 아마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 사람이 되어야 돼. 죽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법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 속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법을 지켜서 그렇게 사는 인간이 아무도. 그 사연 목사님이 설명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뭐는 겁니까? 은총의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오히려 책망한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므로 신앙의 바른 원리를 이해하고 터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 보내는 일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보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단독이 무언가 내가 해내겠다는 이런 의식을 버리고 나는 늘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즉 그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야드 바셀이라는 이런 박물관이 1945년을 기점으로 전후해서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의 정권을 통해서 많은 600만인의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에 보면 그 아이들 한 선생이 한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부둥켜 안는 이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폴란드의 그 참 아동 문학 작가인데, 그 문학 작가 바로 이 사람이 교사로 있으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폴란드에도 나치 독일 군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덧쳤어요. 그래 선생님이 그 아이들 안 된다고 막 품에 안고 공부를 가르치자 그랬는데, 미치면서 당신은 폴란드인이잖아, 당신은 꺼져라 하면서 멸쳐버려. 아이들 울고 연한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인데 울고 이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이 가스실로 아이들 데리고 간 줄 알고 그 차 위에, 트럭 위에 같이 아이들하고 탔습니다. 아이들 울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데 그 굴지 마라, 괜찮다 하고 아이들 조용하게 하면서, 그렇게 한 후에 가스실에 갈 때 그 선생님도 같이 아이들하고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당신 들어올 필요 없다도 나도 같이 들어가겠다. 아이들 10명을 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괜찮다, 이 세상 떠나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래 아이들 울면서 선생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가 겁은 나지만 선생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10명 아이들이 이 선생님과 함께 가스실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보면은 그 동상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거기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에 나와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것을 몸이 바로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이런 직분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습니다, 연수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사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덧입고 예수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리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천국에 가봤는데 천국 문 앞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래 천국 문이 꼼짝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안 되니까 옆에서 이거 뒤에 사람이 나와서 녹화하면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나는 나라의 좋은 정치가였습니다. 나라 백성들을 잘 살도록 정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달라 해도 꼼짝달싹하지 않고 안 열어주더라. 어떤 사람은 목이 걸걸한 사람이 문 열어주세요. 나는 이 좋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리느냐. 그 사람이 구경하는데 한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여보시오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그 은혜를 살았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국문이 둘 열리는데 하도 반가워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흉내를 내고 염소털을 어머니가 준 그 변미를 해서 몸에 바르고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 서서 축복을 받는, 기도받는 그런 일들 같이. 그래서 이삭이 뭐라 합니까? 노안이라서 눈은 안 보이지만은 얘야, 네 음성은 야곱이로되 네 몸은 에서로다. 그러면서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늘 힘입고 그 은혜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예수님을 팽개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감사하고 의논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원리는 뭡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의 로마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요걸 로기오 마이라 이 얘기는 뭔가 하니까 계산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다 합산해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지요,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자격 가지고 뭔가 받으려 하고 내 자격 가지고 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은총을 힘입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9세기에 세계적인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을, 첫 부인을 잃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둘째 부인은 프랑스에서 결혼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그 부인도, 둘째 부인도 프랑스에서 애플턴이라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재직하면서 나이가 많아 퇴직하고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자기 집에 외로이 있는데 기자들이 몰려와서 롱펠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 부인을 잃고 슬픔 속에 살아갔는데 어찌 그런 아름다운 긍정적인 시를 썼습니까? 어찌하여 그런 훌륭한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가르쳐 주십시오. 기자들이 몰려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롱펠러가 그 거실에 모두 앉아서 바깥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아유, 저 교수님,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지 사과나무가 어떻게 교수를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나이가 많은데 봄에 되면은 세상이 움덥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저 하는 모습을 보고 땅의 기운을 통해서 이 탄소 동화장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렇게 영양을 흡수받고서 저 나이 많은
사과나무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과나무를 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런 좋은 시를 썼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혼자 밤에 와서 기도할 때 저기 일찍 와서 그런 길, 하나님 이 세상 끝나버리고 하나님 하늘 창고에 그 보화를 그 은혜를 그냥 가만 놔두시고 그렇게 사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어쩌면 내 인간의 생각은 말이죠. 그러니 이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역사를 주셔서 주의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를 주십시오. 인간의 어떤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으로 어떤 때는 기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원.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게 우리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명기 속에 나오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땅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없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숨어있는 걱정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고 늘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땅에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무기로 드립시다. 도구로 드리라. 소위 우리 남자들은 뭐 연장 어떻게 어디 가든지 뭡니까? 차를 몰고 이렇게 휴게소 가면 여자분들은 뭐 다르겠지만 남자분들은 가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연장 같은 거 뭐 파는 거 그런데 구경해야지. 뭐 벤츠는 뭐가 새로 나왔는가? 뭐 다른 거 뭐 드라이브는 뭐 어떤 거 좋은 거 있는가? 이 연장 소위 연장 일을 한다 하는 이 도구란 말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연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쓰세요. 나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드리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드리라는 오늘 제가 이렇게 연구한 주석을 보면서 보니까 이제 준비됐으니 나를 잡아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하늘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일은 도구로 하듯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우리는 진열자가 우리 그 철물점에 있는 연장을 샀듯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사신 도구라는 기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도구로 사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초청하는 잔치 대표자를 모으고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초청했는가? 스토우 부인을 초청을 했어요. 스토우 부인은 톰 아저씨의 그 오두막이라는 그런 소설을 쓴 사람이죠. 이 체구도 작고 키도 작고 미국 사람이죠. 조만하게 대인물상 큰데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초청했는데 그 많은 광료들하고 이제 해서 손뼉을 치고 그랬는데 링컨이 이 부인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니까 이 여인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내가 변호사 시절에 노예 해방을 위한 그런 불을 지켜주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그 소설 얘기를 내가 읽어보고 흑인을 해방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여인의 이 소설인 것을 그래서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이 책만 보다가 그 사람을 초청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모이는데 보니까 링컨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나는 이 여인이 아주 우람하고 남자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활성하고 작은 줄 몰랐습니다. 링컨이 웃으며 농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랬습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작은 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셨지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이야기를 꾸미게 해주셔서 이런 소설을 쓴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겸손한 말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더 아름답게 돋구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무슨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한 것 같이 누가 무엇을 우리가 공부 주는 어떤 대접하려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누가 주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하여 모든 일에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죄악에서 건진받아 지 하나님의 자녀를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같이 도토리키 맞추시듯이 그렇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신앙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